이 시간에는 시편 90편 구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미련하고 무감각한 동물이 돼지라고 합니다. 소는 도살장에 걸려가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도살되기 직전까지 먹을 것을 탐하여 꿀꿀거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때를 알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소나 먹을 것만 탐하는 돼지나 다름이 없는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 돼지는 죽어서 먹을 거리 육고기를 사람 위에 제공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보다 더 많은 생명을 누리며 사는 마음으로 영자는 사람이 한 생명을 마감할 때 무엇인가를 수확하여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3절로 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밤의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한밤의 경점 같으면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와 같은 인생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주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야만 합니다. 금년만은 허송세월 말고 계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시다. 우리의 생활의 욕심을 위한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소나 돼지 같은 인생을 막아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뒤로 미루다가 놓친 일이며 바쁘다가 놓친 인생의 나날들을 지나가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황금 같은 세월입니다. 그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 속에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놓치지 말고 성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의뢰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20대는 세월이 느린 것만 같은데 40, 50대의 중년의 세월이 도도히 흐르는 대화 같지만 60, 70대에 이르는 세월은 급무사를 타고 곤둑박질을 치는 폭포수로 흘러내리는 물과 같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내리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과 같다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그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천생의 칭찬과 상을 받을 선행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심판대가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살았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어디 한번 셈해보자구나 말씀하시면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여쭈신다면 고개를 떨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라고 또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새해라는 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머지않은 우리들은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를 잘 대비하여 두셨습니까?
아니라면 금년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의 삶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기록을 찾아보면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일족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에 검의 환영하는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저 천성을 사모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날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올게요. 어머니 그때까지만 고생하고 계세요. 맹사고 떠난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장수하기만을 고집을 합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두고 나는 현대인들에게 보면 말씀은 연수의 자랑은 헛될 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3절과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불타 없을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 생명을 누릴 날을 위해 한평생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죽을 날이 머지않은 것을 알고는 자기가 죽은 후 묻힐 유태를 과려 이것저것 보러 다녔더랍니다. 오랜 끝에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낸 이 노인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목사가 명당 자리에 피해 땅의 매매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을 멈춰 목사가 노인에게 한마디를 던져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자,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았군요. 댁도 그렇게 보이시오? 그렇게 보이고 말고요. 그런데 노인자의 영혼이 편히 쉴 곳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노인은 깜짝 놀라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고 말고요.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소. 우리의 인생은 그 연수가 길고 짧을 수는 있어도 결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노인과 같이 수의를 준비하고 유택을 준비하되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본문의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범죄 생활을 누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생활이 아닌지 한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나 80을 살아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밖에 무엇이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음을 깨닫고 영생을 잘 준비하여 천년의 하루 같은 천성의 주님 앞으로 영생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의 삶을 이뤄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로 시간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첫째는 인간을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본문 17절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18절을 통해 성령 충만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세상을 향하여 절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역동적인 삶을 살는 참 경건의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있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미암아 16절을 살펴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장래가 불투명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소망에 빗댄 세월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존속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세상의 종말이 존속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며 언젠가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안정하신 수명이 다하면 부르심을 받을 때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종말도 인간의 생사와 화복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그날 대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로 주어진 청금 같은 그 귀한 세월을 아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양쪽으로 짧아서가 아니라 현 세대가 질적으로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의론전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 악한 세월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악을 대항하는 한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만을 위해 전력을 다 바쳐도 모자란 짧은 인생을 악을 행함으로 허비하는 것은 죄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란 그보다 강한 뜻으로 기본적인 지혜의 부족함을 넘어 도덕적 우둔함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 대상과 같이 놓을 때 비로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교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 주시는 금년 한 해의 교훈으로 받아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성실한 시간을 아낌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때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찾아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봄이 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 와 있고 가을인가 싶으면 어느새 겨울이라 예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니 이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방을 가보면 1년 내내 더운 여름이 온통 차지하는 상하의 나라이지만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철을 따라 과실의 열매를 거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의 생물들에겐 정해진 시기와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가운데 만사가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곧 밝아온다는 의미이며 겨울이 깊으면 곧 봄이 머지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의 때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올 시절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뿌리고 심을 때 심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인생의 수확에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깨닫고 영적인 씨앗을 풍성히 뿌려둬야 풍족히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 하셨습니다. 본문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의 때란 15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통해 지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이며,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것이며, 그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통해 마지막 축소할 때요. 그 다섯 번째는 로마서 3장 26절을 통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요. 그 여섯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요. 자다가 깰 때요. 그 일곱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그 여덟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 불법이 성행하는 악한 때요. 그 아홉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 위대한 비밀이 나타날 때요. 그 열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쓸 때요. 그 11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날 때요. 그 12번째는 히브리서 2장 80절을 통해 8절을 통해 만유의 회복이 임박할 때요. 그 13번째는 히브리서 4장 9절을 통해 천국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요. 그 14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요. 그 15번째는 요한일서 2장 18절을 통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용은 2절 말미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놓여 회복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줘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어 인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하시라는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지금이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때로부터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작게는 각 사람이 생존해 있는 기간이요, 더 작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저자 바울의 권면이 행해지는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가버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는 모든 일일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일의 때를 스스로 정해놓고 근심과 염려 속에 애태우며 살지 않는지, 또한 그때를 거스려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욕의 뜻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 않는지를 겸손하게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일할 때이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후회하고 맙니다. 본문 1, 2절에서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천하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이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금년 한 해의 한때에 세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달아 뜻하신 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풍성히 결실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든 여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은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날아가는 듯한 세월 속에 영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은 성실한 생활의 시간을 아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한 일이 없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때를 깨달아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 뜻하신 바를 성취하여 누리시는 금년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찬송가 13장을 올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